시간에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우리나라 중동 붐이 한참 일었던 1970년대에 중동으로 해외 파견 근로를 나간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때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그래도 냉동 기사로 나가셔서 다른 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편한 직종에 계셨는데요. 하루는 휴일이라서 동료들과 함께 차를 가지고 캠프를 떠나 외출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도중에 운전을 하던 동료가 이정표를 잘못 봐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광야길 한가운데로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라고 치면 다 안내를 해주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1970년대에 그런 기술도 없었고요. 또 마침 지도도 안 가지고 가고 있었고 해는 떨어지고 주변에 어떤 연구자도 없고 그리고 현지인들은 영어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5분 10분마다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마을을 벗어나면 끝이 없는 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못 돌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저 멀리서 어느 자동차 정비소의 불빛이 보여서 무턱대고 그곳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더니 그 정비소 사장은 조금 영어가 되는데 당신들이 가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오늘은 날이 어두워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 돌아가라. 내가 안내해 주겠다 라고 했답니다. 정말 의지할 곳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리고 하룻밤까지 묶어주게 한다는 마음에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가서 하는 자신에 대한 소개에서 나는 팔레스타인 출신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하죠. 1970년대는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피에로가 폭력 투쟁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마치 IS나 이런 단체처럼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주범이었습니다. 비행기 폭파, 납치 사건, 폭탄 테러 이런 테러의 거의 주된 주동자가 피에로였죠. 그리고 출국할 때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는 이런 교육을 받고 안전교육을 받고 출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그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갈 수도 없고 도망가봐야 갈 데도 없다 보니까 하룻밤을 묵고 있었지만 그날 밤 일행 모두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도 아주 풍성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지만 혹시 저 사람이 북한 대사관에 연락해서 우리를 팔아먹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선 길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자기의 집에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까지 그렇게 풍성하게 대접해 주질 않잖아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날이 밝자 그 정비소 공장 주인은 자신의 생업인 정비소 일도 열지 않고 모두 다 제쳐두고 저희 아버지 일행을 원래 있던 근로자 캠프까지 자신의 차로 에스코트해서 인도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귀국 전에 꼭 한번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했지만 거기가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미처 시간도 나지 않아서 찾아뵙지 못했다고 4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가끔가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다는 뉴스가 나오자 저희 아버지가 그때도 벌써 언제 한 20년 이상 지난 세월이었는데도 우리 아버지를 도와준 그 사람은 무사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전통처럼 내려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산업화의 격정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에서 과거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죠. 여기는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마을의 부잣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주고 끼니를 대접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습니다.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큰 소주때문집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해서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하면 다 재워주게 그게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잣집에서는
마을의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제공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의 무슨 마을회관이나 공동체처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당연히 여겼고, 그리고 그 사랑방에 심지어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잔치집에 각설이패가 오면 각설이패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뭐 각설이나 나그네는커녕 가족과 심지어 형제, 친지를 돕는 일에도 냉담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세태와 똑같이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살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가페라고 하면 주로 성경에서 이 뜻으로 기록되어진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사람 사이의 사랑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한 명제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짓이나 위선이나 어떤 최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구세주니까, 메시아니까 너희를 사랑해야 되라는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 그 사랑은 위선이나 거칠애가 없는 참된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된 이 교회의 각 지체로서 주어진 은사의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한 문단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든지 간에 성도 간에는 위선이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타인을 미워하고 같은 교회의 지체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이 전해지게 되면, 누군가와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야 걔는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 그런 허물이 있지 않니? 정신 차려라 얘기를 해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는 허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덮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만 보세요 하고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소위 사랑의 콩깍지가 끼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해하려 하는 시도를 알게 된다면 그 모든 시도에서 그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그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지켜보고만 있다면, 또한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이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는 해코지 않은 악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요, 사명감을 명분으로 교회 안에서 다툼 아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부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내 부서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 부서에 손해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은요, 분쟁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경쟁은요, 불신의 씨앗과 불의한 씨앗을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한 싸움이다. 자, 교회가 붕괴되다. 예를 들어서 교구와 교구가 또는 구역과 구역이 서로 경쟁하여서 전도 경쟁을 붙이자. 그러면 막 티격태격 하면서 막 전도가 일어나고 성도가 붕괴된다. 또는 부수와 부서 간의 그 성장률의 차이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차등을 두자. 그러면은 서로 간에 좋은 경쟁이 붙어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나눠주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베풀고 그 가운데 악이 있을 것 같으면 제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앉은 채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경쟁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과 욕심과 악을 미워하고 경쟁해야만 합니다. 혹여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의 우애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애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뜻인데요.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요즘에는요, 가족 간의 사랑조차도 당연시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정말 각박해졌죠. 우리 안에 불신과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각각 신체는 각자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서로 각자의 신체를 가진 개개인이에요. 정신적으로 다른 개체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각각의 개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정신적인 구성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누가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타인을 누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족처럼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된 사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혈통으로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각각의 개개인의 지체이지만 하나님 안에선 형제와 같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계는요, 이해관계, 이익으로 얽매여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 같은 관계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헤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 절친이어서 평생을 함께 갈 것 같은 관계도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터에서 나의 생명을 구해준 목숨을 같이 걸고 살아나온 전우들도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를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면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존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은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문에는 서문에 들어가는 글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리고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이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진심으로 존경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인사치레로 일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 안 써주면 지도 교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사인해주고 논문 심사받을 때 지도 교수님이 커버해주지 않으면, 방어해주지 않으면은 논문 심사 통과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은요,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의 인생에 그가 살아온 삶 또는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존중할 때 우리가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지체된 한 형제들, 성도님들을 서로 존중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 사람 자체를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제가 늘상 이 말씀이 본문이 나눠지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면 늘 전해지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손과 발이 서로 싸우고 입과 팔이 서로 싸워서 네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그렇죠. 우리 몸이 서로 이 지체가 손과 발과 또한 내장들이 너는 나보다 가치 없다고 깔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맹장이 와서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을 떼어냈어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맹장이 몸에 아무 필요 없는 기관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나타나는 얘기를 보면 맹장에서도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기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솔직히 그렇게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하는 맹장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맹장이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죠. 수술을 받아야 되죠. 수술의 아픔은 어디가 느낍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진짜 온몸이 다 아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맹장 수술 복강경으로 해서 남들이 옛날에 이렇게 젤 때에 비하면 그건 수술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한 이틀 동안은 제가 이 상처가 땡겨가지고 이틀 동안은 제대로 막 눕지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지체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의 몸에 큰 아픔이 오게 됩니다. 우리 지체는 서로를 깔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에서 담당하는 지체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가족 공동체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존경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랑은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사명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으로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가족은 위기에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물질적 풍요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족이 흩어지고 뿔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까지 10절 이후 14절까지는 세 가지 성도들을 향한 권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서로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열심에 대한 말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체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삶에서 부지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권고인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쁩니다.
옛날에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요즘에는 한 달 안에 해야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처럼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해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일이 간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소홀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지체로서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를 위한 헌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당장 자신의 위선으로, 사랑이 아닌 위선으로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빨리 장로가 되고 싶어. 내가 빨리 권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소망과는 관계없는 헌신이죠. 그리고 그 목표의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그렇게 몸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헌신을 할 수도 없고 소망이 없이는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지나면, 이 환난이 지나면 하늘나라의 영광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3들에게 너희가 내년이면 대학을 가고 더 이상 미적분과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나라 고3들이요 절반 이상 그냥 나뒹굴어질 거예요. 그 희망 가지고 올 1년만 참자는 희망을 가지고 1년 전에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 아니면 더 이상 이 미적분 같은 거 인문계 친구들은 안 봐도 돼, 수학 안 해도 돼,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1년을 버티는 거지, 그 소망이 없으면 고3들 못 버티죠. 재수하고 삼수하는 것도 자기가 목표한 것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 환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환난이 임할 때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는, 후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소망은 환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에 더욱더 큰 능력을 공급하는 파워이며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넘어지려고 할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여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신앙생활은요 과거처럼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박해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어 했을 때 야 예수생이 사기꾼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야 예수쟁이야 그러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무리 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깔려있다 그래도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내부적인 환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승리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망과 기도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생활을 나눈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나누었습니다. 혹여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가진 자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공급하였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부모를 섬길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 모두 다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이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명제입니다.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지방의 한 교회가 건축을 하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IMF가 닥치게 되었고, 건축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부도를 내는 바람에 교회는 건축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어렵게 교회의 건축을 마쳤지만 뒤이어지는 물질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경매 절차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같은 이 교회와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한 목사님이 그 지역마다 우리가 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그 기독교연합회에 가서 이 교회의 어려움은 한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힘을 조금씩 보태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진 않게 우리 힘을 좀 보탭시다 라고 제안했지만,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은행이나 관공서들을 다니면서 자기 일처럼 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금만 열면을 달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관공서나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끼리 안 도우면서요 목사님, 우리가 왜 거기를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사정을 봐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성도는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모든 에너지를 그 해당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집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을 고치기 위해서 몸의 모든 에너지가 이 손가락 염증을 고치는데 투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눕게 되잖아요. 그것을 열이 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어떤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감기 걸려서 외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온몸의 영양이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약해져서 다른 생활을 못하게 되고 눕게 되고, 열이 나는 것은 그 바이러스와 싸우게 해서 몸에서 열을 내는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열이라고 그래요. 이것처럼 아픈 부분이 우리는 고쳐진 이후에,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이 고침이 있은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감기 걸렸다 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또다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몸의 신체의 아픈 부분, 질병이 걸린 부분을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요, 그 질환이 바로 면역계통 질환이 되고요, 결국에는 합병증과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서로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필요한 이에게 나눔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나그네 된 이들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길 잃어버린 타국 나그네를 도와주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한 몸 지체가 된 우리가 그 일에 인색하다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고 손님 된 이들을 대접하기 힘써서 건강한,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지체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악을 미워하며 교회 안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사랑으로 우애를 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하나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베푸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며 기도로 승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지체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풍성함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될 때 우리 애청나무 신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애청나무 신토교회와 함께 건강히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